예, 오늘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가족의 아주 중요한 그 내적 치유, 내적 치유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받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 그 앞에 있는 것들,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이 가정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 안에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가정이 힘인데 힘을 계속 빼겠죠. 가정이 계속 약화되고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야말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근원.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이게 이제 은혜죠, 은혜. 이 은혜를 받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용서 찾는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혀서 건드렸다 하면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으로 그냥 바로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의 그 근원이 뭔지, 그 뿌리가 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 뿌리 중에 하나가 아주 깊은 것이 뭐냐면 거절감이에요. 거절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절감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걸 확실히 알고 그런 것으로, 그런 상처로부터 이제 치유받고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로 인해서 생겨진 결과들이 있어요. 그런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다 치유하셔서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을 누리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대개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부모를 용서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고, 또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는 법,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할, 왜냐면 내 안에 그게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의 자녀인 것을 알아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 속에 가장 그 깊은 상처가 어떠한 영역에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요, 어떻게 지어졌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우리 몸이 있고 우리 몸 안에 혼이 있고 또 그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 영혼과 몸으로 우리 사람들은 지어졌죠. 근데 그 혼이 어떤 것입니까? 혼이 인격체죠.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우리 인격 안에 특히 이 감정적인 부분에 이 상처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지성적인 것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감정적인 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게 아주 뿌리 깊어져서 아주 쓴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존재냐면은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믿습니까? 예. 그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디자인하신 이 하나님 형상이에요.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죠. 그런데 특히 가정 내에 가정 안에 애정과 사랑과 또 어떤 인정받는 가족들로부터 이제 수용받고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 없이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없이 자라다 보면은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거절감이 생겨요. 거절감이 생기면 내 자아상이 어그러져요. 내 자아상이 어그러지면 자존감이 떨어져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혼란해요. 그렇게 영향을 쭉 끼치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뭐예요? 애정결핍증이에요. 사랑결핍증. 예. 그렇다면 부모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겠죠? 자녀에게 많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많이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저도 어제도 아들들 이제 만나서 덩치가 엄청 큰데 그냥 안아주는 거죠. 안아주고 좋다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그렇게 해도 그 어렸을 적에 받은 그 상처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상처들이 어떻게 됐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손과 발에 머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심장에서 피를 흘리시고 뭐 그렇게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든 그런 상처들 우리가 정체성 혼란과 낮은 자존감 때문에 뭐든지 자신이 없어 하고 의기소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심장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런 거절감의 상처는 치유됐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화합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기쁨 관계 속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가족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옆구리 창에 찔려서 심장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에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치료됐다는 것을 믿음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 영혼에 이런 상처를 남기는 것일까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시편 147편 그 1절과 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얼마나 마땅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찬양할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예. 시편 기자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심했을 때 그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그 깊은 상처를 싸매서 치유하시고 다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했지만 이제 그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찬송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마땅한 일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육체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막 오염되고 막 그래가지고 힘들어지죠? 상처가 생기면.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 상처가 생기면 반드시 처방을 해야 돼요. 적절하게.
그렇죠? 할렐루야. 처방 안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대답이 없어, 대답이.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상처들도요, 반드시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아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어제는 제 아내가 양말을 신겨줬어요. 이게 이 몸이 다치면요, 막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활동을. 예.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요. 눕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치유받으면 날아다니는 거죠. 뛰어다니는 거죠. 예. 지금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야 될 텐데, 건강하게 가정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그 끝까지 뽑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상처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죠. 더 고통을 겪고, 나만 고통을 겪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 말 한마디 나오는 거 곱겠어요? 표정 좋겠어요?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삶의 의욕을 떨어뜨려요. 완전히. 가정에서, 그리고 삶에서, 또 일터에서 공부도 안 돼요. 대인관계도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악독과 모든 분냉과 노함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들이 모든 악의와 함께 흘러나오는 거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 치유 받아야겠죠. 그러려면은 과연 이 거절감이라는 것이, 이 내면의 이 깊은 상처들이 언제부터 생기는 것인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언제 생길까요? 제일 먼저 어머니 뱃속에부터 생깁니다. 어머니 뱃속. 태중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잉태를 했기 때문에 그냥 정말 희생이 된 그런 아이들로 태어나기도 해요. 태중에서.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너무 비참하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잡수지도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시기에 또 이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온갖 그 화를 자기 뱃속에 있는 자녀에게 쏟아 부을 수도 있죠. 막 때리면서. 예. 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런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도 생겼던 그런 상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 전에 택하셨으면 우리를 다 아셨겠죠. 그죠? 그리고 시편 139편을 쭉 읽어보세요. 보면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주님은 다 지켜보고 있고요. 나를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눈이 나를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존재고, 주님이 우리를 다 주님의 눈으로 보고 계셨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태중에서 생겼던 이런 거절감들이, 그것도 주님께서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리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때 거절감이 생길까요? 출생할 때 생길 수 있어요. 출생할 때. 어떤 분은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딸을 낳는데 아예 와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정말 많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산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아들들이 그 딸들에게 또 이 자매들에게 미안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태어날 때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다고. 그 누구 생각입니까? 그건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태어날 때 아무도 나를 보살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욥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도움의 손길도 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34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항상 못났어. 나는 항상 모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내 안에서 강하시다고 말씀했어요. 내가 약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온전히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쓸데기 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나는 나의 삶이 역겨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미련한 것을 택하셨다. 나같이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택함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택함 받으신 거예요. 나같이 천한 것이 어디 있나? 그래서 나같이 멸시받고 사는 사람 어디 있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예. 어떤 자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끊임없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다. 예.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승리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 왕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네. 그 인자가 자기 속에 자기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목숨처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어요? 그런데도 그 목숨보다 생명보다도 나은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온 거 아닙니까? 살만하면 나옵니까? 아무런 아픔도 없고 어려움이 없는데 살만한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예. 정말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괴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난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냥 자기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언젠가는 이제 굴복될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의 이 연약함, 상처, 깊은 이런 거절감들이요, 결국은 내 마음을 다 오염시켜요. 그래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흠뻑 젖어 살고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보혈로 나를 받아주셨죠. 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셨고, 나 진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고 연약한 자인데 나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도록 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네. 이런 선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귀한 선물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상처는요, 모태에서, 그리고 출생할 때, 또 특히 어린 시절에 우리 마음속에 정말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무관심 속에. 근데 어떤 경우는요, 부모가 자식에게 부정적인 것을 끼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무관심한 게 나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올바른 관심을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년기에 부모로부터 어떤 인식을 받게 되냐면, 나는 정말 중요한 존재야. 예. 그래서 그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뭔가 정말 그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안아주고 항상 자식이 최고인 것처럼 받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보다 더 받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큰일이죠. 예.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관심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주는. 예. 그러니까 무관심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칠까요? 대화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대화가 안 되면 뭐 좋은 것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대화가 안 되면 하나님 말씀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고 대화가 끊어지지 않도록, 소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노하면 안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과 대화가 통하도록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하는. 건수가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특히 어렸을 적에. 놀이터에 가보면은 어떤 애는 아빠가 같이 나와서 항상 같이 노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 보면은 정말 부러워요. 네. 아빠가 어느 시간 되면 딱 나와서 항상 같이 놀아줘. 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양육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는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뭐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밤낮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한 것, 소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해요? 존중받는 것.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중받는 것. 어떤 때 존중받는 생각하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뭐가 자기가 좀 이렇게 수용이 되고 그런 것들. 근데 만날 때마다 그냥 소리를 질러대면은 아이들이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하죠. 그게 난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나중에 부모가 돼서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중해주면 자녀들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존중해주면. 그리고 균형을 잃지 않는 거. 어떤 사람들은 많이 사랑해준다고
잘못된 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훈육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훈육과 사랑이 같이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잘못된 사랑이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부모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부모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권위 앞에 굴복하겠어요? 권위 앞에 굴복할 줄 모르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받아주고 누가 따르고 누가 세워주고 하겠습니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무엇보다도 부모의 권위 앞에 굴복할 줄 아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게 자녀들을 성공시키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태도가 좋은 사람들은 어디 가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세워줘요. 아무리 잘나서도요, 일부러 안 세워. 왜냐하면 치고 넘어올까 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 사역자를 부를 때 잘난 사람 안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고 넘어올까 봐. 아주 그건 이제 그 고용과 피고용 관계니까 그러겠죠. 부모와 자녀,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면은 자식이 더 잘 되면 더 좋지.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기업처럼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의 속성은 어떻죠? 사랑의 속성은 무엇을 다 바쳐라도 충성하게 됐어요. 사랑하면요, 믿어주게 됐어요. 왜 믿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믿지 못하는 것의 해결책이 뭐예요? 사랑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왜 의지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끝까지 참아주고 기대하죠.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죠. 그게 사랑의 속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될 때,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에게 대할 때, 특히 어렸을 적에, 나중에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되죠? 형통하고 건강 장수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자식들을 또 잘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부모,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가르치는 그런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들은 복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복받은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거절감을 당하는 경우, 지금 원인 분석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냐, 부모가 방치하는 경우죠. 방치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법인 중에 이제 고아원에 이제 그 이사로 있는데, 같이 이제 그 회의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실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심지어 부모님이 다 살아계셔요. 그런데 거기 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생각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부모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더 잘해주죠. 부모보다 더 잘 먹여주는 것 같아요. 잘 입혀주죠. 얼마나 요즘 국가에서도 얼마나 지원하고 최선으로 해준지 몰라요. 선생님들도. 그런데도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어떤 경우는 원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원장님이 충격을 받았대요. 충격. 우리나라에서 1등 가는 법인의 이사장 그 원장님인데도. 그래서 이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 4장 6절 말씀이에요. 주님 오실 때, 이게 이제 처음에 초림하실 때도 해당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심이 가깝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이거 이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 이어지고.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부모 자녀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틈타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마지막에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야? 동성애고 그게 다성애고 그런 거 아닙니까? 마귀가요, 특히 권력자들을 통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교회가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크리스천들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어떤 나라는 그게 왔습니다.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오시면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예언이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의 깊은 상처, 이 관계를 깨트리는 이 상처를 제대로 알고 치유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가족의 분열과 또 무책임, 또 무관심, 또 부모가 자식에게 비난하는 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를 가져요? 쓴뿌리를 갖게 돼요. 쓴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용납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시와 예수님이 흘리신 7가지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강의를 하고 허리 아파가지고 잘 못 일어나고 있으니까 교수님 십자가 보혈이요. 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제자가 십자가 보혈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보혈을 딱 뿌리고 집으로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십자가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보혈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거기에 성령님 하시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령님이 그때 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경우는 성장하면서 학대를 받는 경우 있어요. 신체적으로 또 말로 정신적으로 또 성적으로 학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죠. 멀린 사람들이 무슨 학대를 하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계시와 예수님의 7가지 보혈의 능력만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많은데 편애를 해요. 야곱 같은 경우에 그 12아들 중에 누구를 편애했죠? 요셉.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 요셉을 거절하고 나중에 팔아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편애하고 또 거절당하고 팔아먹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는 길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제 자매들에게 미안하거든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공부시킨다고. 그래가지고 부모님만 희생한 것이 아니라 저의 여동생들도 희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저를 먼저 구원하셔가지고 우리 형제들과 부모님을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안하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특별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마치 그 어떤 사람 같냐면 그 사별한 여인 그리고 이혼 당한 여인과 같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근데 사별한 것보다요 이혼 당한 그 여인의 고통이 더 크대요. 사별당은 그냥 딱 단념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나. 그리고 버림받았다는 그 거절감, 수치심, 이런 거 겪을 수 있죠. 그리고 외로움, 예. 그뿐만 아니라 괴롭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자책하는 거야. 나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 자기를 막 가슴을 치면서 나중에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절감으로부터 온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내 남편이다. 참 남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외롭지 않게 우리가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의 남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일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거절감 같은 것을 마주할 때 직면해야 돼. 직면. 이걸 그냥 덮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좌절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내 생각을 마비시켜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 받아줄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까? 이런 생각 가운데 살아가니 뭐가 자신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에 지쳐버려. 아무 의욕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집에서 뭐 치울 수도 없어. 그릇이 쌓이고 짐이 쌓이고. 그런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치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욕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가서 놀래면서 다 치워주잖아요. 그러면 또 가보면 또 그렇게 됐어요. 얼마 있다 가보면. 이게 다 그런 결과예요. 그런 사람들 다 따지고 들어보면요. 그런 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런 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처한 그런 상황들을 그 현실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문제든지요.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 나 문제다. 나 이거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의사한테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마음속에 묻어두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나를 완전히 내 삶을 다 갉아먹고 잡아먹는 거죠. 그런 삶 속에 완전히 물에 잠겨버리는 거죠. 심지어 무덤에 묻히듯 묻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나한테 그렇게 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심지어 부모에게까지도 복수하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자살해버리기도 하죠. 저희 강남의 어떤 큰 교회 어떤 장로님이 주일날 대피기도 했대요. 그 대피 기도하는 순간 압구정에 사는 그 아파트 꼭대기에서 그 아들이 떨어져 죽었어요. 너무 가슴 아프니 기가 막힌 아니에요? 네? 사회에서 볼 때는 너무도 훌륭한 그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정말 이 거절감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가장 정말 비참한 저급한 그런 복수심이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냥 잔인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나를 해치는 거예요. 나를 죽이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예요. 예. 자기 인생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인생을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거절감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상처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직면을 해야 됩니다.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사람, 나한테 이 아픔을 준 이런 사람, 누구든지 간에 뭐 부모든 형제들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죠. 용서. 근데 용서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기분이 안 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용서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바꿀 수 있고요.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나한테 더 큰 은혜를 줄 것이고, 그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올바르게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내가 원수를 축복했는데 원수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항상 나한테 좀 힘들게 했던 것에서 용서를 할 때 뭘 생각하냐면,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핏값을 주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더군다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대개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인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용서하게 돼요. 예. 다른 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신 그것 때문에 뭐든지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모태로부터 사람들이 애기배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가만히 끊으려고 했잖아요.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 그렇죠?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게 있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되셨어요? 우리가 겪는 것들을 다 주님이 겪으시고 대신 겪으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헤로드 왕 2살짜리들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또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당시 왕으로부터도 거절당했어요. 예수님이. 유대교 지도자들, 심지어 병을 고쳐준 사람들도 나중에 예수님을 비방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비방하지 않습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처지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처음에. 한편 강도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심지어 하늘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28장 46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는데, 거절을 당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그걸 붙잡고 산다면 어떤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는다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거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거절 당하셨다는 거, 경멸을 당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무시당하는 거, 경멸당하는 거, 거절당하는 것을 다 체유를 하셨기 때문에, 겪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우리를 거기서 치유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 밖에 용서하시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하나님으로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모든 치유를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예. 종교 다원지가 뭐죠? 예수님 말고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고도.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면 우리는 거절의 상처에서 치유받고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목사님 중에 세자르 목사님인데, 그 세자르 목사님이 에게 한 12살짜리 소녀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나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목사님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째서 제 엄마는 제가 태어난 지 한 달 되었을 때 저를 상자에 넣어서 남의 집 대문 앞에 버리고 갔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면 왜 부모님은 그런 행동을 하신 거죠? 이제 목사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왜 나를 데려다 키운 여자의 남편은 7살 때 나를 강간했고 왜 9살이 되자 나는 또 다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거죠? 저는 이제 12살밖에 안 되는데 5명의 남자가 저를 성적으로 학대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어째서 저의 부모님은 저를 버린 건가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때 세자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의 진정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부모님이 너를 저버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님들의 권위를 취하심으로 직접 이제 너와 상대하신다. 그러면서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들려줬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그때 이 소녀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 성경책 저한테 줘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읽고 또 읽습니다. 뺨에서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이 소녀가 말합니다. 저의 진짜 아빠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저희 아빠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깊은 곳까지도 만져주십니다. 성령으로 만져주십니다. 보혈로 적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시와 보혈과 부활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얼마나 좋은 일이며 그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일인지요. 지금 저의 마음속에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주님은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모태에서 출생 중에 어린 시절에 방치되었고 무관심했고 학대받고 편애당한 일이 있다면 그런 것들로부터 생겨난 상처를 거절감들을 주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거절감으로부터 온 그 쓴뿌리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두려움, 수치심, 외로움, 괴로움을 고쳐 주시옵소서.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을 모든 악의와 함께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합니다. 주 예수님은 저의 거절감을 고치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지도자들로부터 또 저에게 은혜 받은 자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함께 어려움에 처한 자들로부터 거절당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먼저 당하셨음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까지도 저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모든 거절감을 내면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2000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거절감을 치유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듭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빠시며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제 자녀에게 향하게 하시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